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40번째, 우리가 죽자마자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깨든지 잠자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깨든지 잠자든지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빌보스 1장 21절.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며 죽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서 놨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에 끼어든 물질적 차원에서의 괄호에 불과하다. 탄생은 괄호를 여는 것이고 죽음은 괄호를 닫는 것이다. 모든 인생사는 영적 성장이라는 영원한 삶에 포함된 괄호의 일부이다. 자, 다시 볼게요. 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며 죽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에 끼어든 물질적 차원에서의 괄호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잠시 지나가는 징검다리 역할, 텐트 생활, 나그네 생활이다 이 말이죠. 탄생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은 괄호를 여는 것이고 죽음은 괄호를 닫는 것이다. 즉 모든 인생사는 영적 성장이라는 영원한 삶에 포함된 괄호의 일부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재련받고 고난받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재련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에까지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경건에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내가 그때 그랬을 걸 저랬을 걸 그런 후회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되고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졸업할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내가 좀 열심히 공부했다면 좋았을 걸 그때 TV 좀 적게 보고 조금 더 놀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되돌이키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켜 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나의 노고의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내가 선정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나의 노고의 열매인데 어떻게 될지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은지 사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좁은 곳에 있기 때문에 좁은 곳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이 더 낫냐.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 하냐 떠나가서 이거는 뭐냐면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잖아요. 뭐 하려고 이 골치 아픈 세상 오래 살 겁니까? 빨리 떠나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 근데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그 목적에,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 또 많은 선을 행하고 많은 섬김을 행할수록 또 우리에게 보상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간단해요. 천당 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가 말하건대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부재하고 떠나 있고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현존하기를 오히려 자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써놨죠. 현재의 인격으로서 현재의 우리가 지닌 삶은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규모와 능력과 만족감이 훨씬 커질 것이다. 고린도서 5장 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가 말하건대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부재하고 떠나 있고 주님과 함께 현존하기를 오히려 자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말입니다. 그 뭐냐면 현재 인격으로서 현재 우리가 지닌 삶은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규모와 능력과 만족감이 훨씬 커질 것이다. 당연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저 세상에 하면 한마디로 와서 번데기, 땅속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매미가 여름이 되면 나무에 붙잡고 매매매하고 울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제가 알기로 한 7년 정도 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에서 그 뭐랍니까 그 알로 번데기 모양으로 있다가 이제 그것이 한 7년 정도 지나면 자라서 그렇게 이제 매미가 돼서 이가지 저가지 옮아가면서 옮겨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거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의 모델하우스에서 잠깐 구경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부요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상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죠. 10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5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100살 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오래 산다고 상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은 오래 살수록 그만큼 기회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오히려 손해보는 쪽으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엉뚱한 데 투자하다가 몽땅 잃어버린 것처럼 그동안 수십 년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년에 가갖고 교만한다든지 자기가 그냥 교주가 되어본다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든지 나는 안 죽는다 한다든지 그 이만희 같은 인간이 된다든지 안상훈 집단이 된다든지 정명석 같은 집단이 된다든지 문생명 같은 집단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재산이 100억이 있었는데 엉뚱한 데 투자하다가 하루아침에 몽땅 날려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동안 잘 해오다가 그만 한순간에 실수로 넘어져서 하나 앞에 완전히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영적이나 육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 생활하고 여러 훌륭한 분들의 책도 읽고 또 간증도 들어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또 규칙적으로 생활돼야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좋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좋고 그런 것을 다 필요한 이거 뭐냐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다 훌륭한 분들의 조언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죠. 이 기회를 활용 못하면 차라리 아기 때 죽는 것이 더 낫지. 아기들은 죄도 안 짓고 주님 앞에 가는데 아기 때 차라리 죽으시면 좋을 건데 잘 나가다가 그만 엉뚱한 곳으로 빠져가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자기가 마치 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뭐랄까 이 교주가 되어본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여기 저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자마자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만약에 죽자마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누구처럼 뭐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뭐 120년 찰 때까지 뭐 하늘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사람한테 들어가면 뭐 귀신이 되고 뭐 폐병이 걸리고 뭐 어쩌고 그런 해계망측한 이론을 주장하는 목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그게 다 무지의 소치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이상한 교리에 빠져갖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냐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다 꽝이야.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상이 없다니까. 아무리 정성스럽게 내가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내도 정답하고 틀리면 그는 X예요. 그는 꽝이에요. 100문제 풀어도 10문제 밖에 못 풀었다. 못 맞췄다. 그러면 10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15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았다. 그러면 15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문제를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똑바르게 했냐 이거예요. 똑바르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다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이 필요하고 바른 교리가 필요하고 소위 바른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필요하고 우리가 왜 훌륭한 분들의 책을 봐야 됩니까? 그분들이 걸어온 신앙의 그 발자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 위에 분들한테 배우고 우리가 소위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기초를 쌓는 거야. 응? 저 멀리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내 집을 짓는데 기초적으로 쓴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끝이 좋아야 되거든. 끝이 안 좋으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선 1m 남겨놓고 만약에 쓰러졌다. 여태까지 1등으로 오다가 쓰러졌다. 그건 꽝이에요. 상 없어요. 그동안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은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규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1m 앞에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한다. 어? 다름질한다. 끝까지.
끝까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죽자마자 그분과 함께 있어야지 누구처럼 뭐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80살 죽은 사람은 40년 동안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뭐 120살에 뭐 천당 가고 뭐 어쩌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또 뭐 바로 낙원 갔는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그런 이상한 교리 그런 이상한 이론에 사람들이 많이 속았잖아요. 응? 마귀가 걸렸는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네 할머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머니 흉내를 내는 건데 진짜 할머니라는 거야. 아니 지옥에 가 있는 할머니가 옵니까? 아니 천당에 있는 할머니가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도 그런 거 제 눈으로 여러 번 봤어요. 다 그 마귀가 속임수거든. 마귀의 속임수거든. 마귀가 뭡니까?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 속이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망은 곧 불신앙이거든요. 원망은 불신앙이거든. 성경에 매사에 감사하는데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하고 원망하고는 완전히 반대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너든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또 이런 이론도 봤어요. 잠잔다 이게 잠자고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할 때 부활해가지고 있다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죽자마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걸 또 아주 비우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런 게 어디 갔냐 그러고 여기 깨든지 잠자든지 이거는 갖다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깨어나는 것은 살아있다.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있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나사로 보고 잠잔다.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을 그 성경적으로 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실제로 우리가 뭐 죽은 것이 잠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서 천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그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이론과 교리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소위 말해서 바른 신학, 훌륭한 분들의 그 좋은 책들을 봐야 되고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 성경은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 근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만희 말도 맞는 것 같고 안상훈 집단 말도 맞는 것 같고 문생미 말도 맞는 것 같고 정명석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전부 마귀 소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